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다윗이 시작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왕국의 통치 기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로 다윗 왕국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기본이었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나라를 건설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한 일은요, 무엇이었을까요?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 달리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그 말씀으로 국가의 기초를 삼아 그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법궤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뿔뿔이 나누어지기 쉬운 12지파를 하나로 모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블레셋의 방식으로, 이방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법궤를 옮기다가 그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는 우사가 죽음을 겪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에 두려운 다윗은요, 법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두게 됩니다. 언제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모셔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야 다시 법궤를 모시게 되는데요,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지난번에 자신의 무지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깊이 깨닫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좋아하거나 자기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자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여오게 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요,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췄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다윗은 미리 성막을 준비해 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과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고 춤추며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 못마땅해 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그는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영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모르는 미갈은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춤추는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이후에 미갈은 다윗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결국 그 사울의 씨는 끊기고 말았죠.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울 왕의 흔적들이 또다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함부로 대했던 이들의 인생은요, 멸망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저들은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지? 아유 촌스러워, 아유 저거밖에 못해, 뭐 이렇게 비웃거나 그 누군가의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은요, 그리고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은요,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건축 예술이 발전했고요, 예술의 꽃인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런 다윗과 이스라엘 보면서 저는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멋있게 여유있게 사는 비결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가운데 구질구질하고 또 비관하고 또 별로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자리나 어떤 상황에도 여유 있고 또 넉넉하고 멋있고 정말 은혜 가득한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내가 땅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만이 그런 여유 있는 삶,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확고해지고 왕국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이제 다윗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소망이죠.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화려한 왕궁에 살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으므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해 시간이나 돈, 재능들이 쓰여졌던 부분들이 늘 마음속 한쪽에서 좀 불편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단도 다윗의 제안을 듣고 칭찬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제안을 완곡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에게 그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없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애쓰면요, 사실 하나님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하려는 진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요, 그 다윗과 그들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왕의 자리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왕의 자리였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더욱 부강해지고 이스라엘 영토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요, 말씀의 나라였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은요, 부정부패가 없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자비의 나라였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으며 혹시 있더라도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다윗이 공의로 정치한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공의롭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란 개념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적 관계가 바로 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의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기 위해서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요,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 그렇게 안 해? 야,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갔습니다. 한 17년, 18년을 그렇게 계속 이어갔어요. 전쟁마다 승리하고요, 다윗의 인기는 절정에 이뤘고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중단 없는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문제였어요. 이때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암몬 정복 전쟁 때였습니다. 다윗은 아마 왕으로서 전쟁 초기에는 출전했다가 겨울 휴전 기간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돼서 전쟁에 돌아가야 됐는데, 다윗은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이미 이 암몬의 수도 라빠가 포위된 상태니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승리는 예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이 요압 장군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 다윗 왕은 궁전에서 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어느 날, 이때입니다. 이때 잘 들어야 돼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때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가 진짜 중요한 시간. 애들한테 우리가 방해받을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자, 봄을 즐기고 있는 이때 이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침실에서 늦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황혼이 칠 무렵 왕궁 지붕을 이렇게 거닐다가, 왕궁이니까 높은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왕궁을 거리다 보면 그 도시의 풍경이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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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히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과감히 눈길을 돌렸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 다윗이 넋을 놓고 그 여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 바라봤으니 마음에 그 여인의 모습이 새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서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원을 보내서 이쪽 동네 쪽에 어디 위치상인데 어떤 그 여인이 있는데 누군지 알아봐라 이렇게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인데 엘리암의 딸, 곧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정치 고문 아히도벨의 손녀요. 여기서만 그치면 다행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용사,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그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참 아름다운 여인인데 아유 남편이 있는 여인이구나, 그렇게 알고선 다윗은 유혹을 뿌리쳐야 했는데 이때에도 실패합니다. 실패. 탐욕의 노예가 되어 비밀스러운 자리를 만들고 끝내 간음을 저지르고 말죠. 그 여인의 육체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탐욕으로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성적인 부분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일, 돈, 명예, 재산, 관계로 채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야 했어야 될 그 마음의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까지도 나의 탐욕을 이루는 제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번영과 성공에 취한 다윗의 마음은요 말씀이 아닌 탐욕으로 가득했고, 그 탐욕으로 밧세바를 취하게 됐고요. 결국 그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에는요 평화가 사라졌어요. 밧세바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찾아온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요 전장에서 소환해 특별 휴가를 주어서 아내와 동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그 여인이 임신한 아이가 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 우리아가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나는 절대로 전쟁 중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신 그런 음식은 내가 잘 먹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말아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아를요 의도적으로 전쟁 가장 위험한 곳에 출전을 시킵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곳에서 죽고 말죠. 다윗은요 이 모든 이들을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치밀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밧세바에게도 알리지 않고 행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아는 죽게 되고, 우리아가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이제 됐다 하면서 밧세바를 아내로 데려왔고 후에 자식도 낳게 되는 거죠. 물론 당시의 시대적 어떤 그런 왕의 권세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런 행동은 크게 문제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다른 이방의 왕과는 다른 존재였죠.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던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졌던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요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함과 선함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혼돈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왜 다윗 왕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했던 기도의 사람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렸던 그 사랑과 평강의 왕이었던 다윗,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까지도 이 탐욕의 포로가 되어 파멸의 시궁창에 빠진 사실 앞에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그것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의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아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 번 잘못 디딘 발걸음이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다윗을 끌고가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고 일생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더럽힌 것이죠.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욕심을요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마음이 결국 사망을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후에도요 다윗은요 1년 정도 회개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자기의 범죄는 역사 속에 영원히 은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죄의식이 마음 안에서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다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부터 외면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방황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돌이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난 악한 일을 보시는 분이고, 네. 오늘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네요. 괜찮아요. 즐거워요. 네. 즐거운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악한 일을 보시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다윗은요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었죠. 다윗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 곁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길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특별히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의 새끼를 빼앗아간 부자의 비유를 들려줌으로써 다윗의 죄를 밝힙니다.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막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부자가 약한 사람의 것을 어떻게 뺏어갈 수 있냐고, 자기는 이미 그렇게 해놓고서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는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막, 그를 죽이고 그 사람의 뭐 약탈한 거는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로 물든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깥은 잘 살피지만 자기 속은 잘 살피지 못합니다. 대개 거짓되고 교만한 지도자일수록 남은 잘 판단하지만 자기는 예외라는 핑계를 가지는 그 위선에 빠질 때가 많죠. 죄인일수록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그 왕에게 죄를 지적하죠. 막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4배나 갚아야 된다. 나단 선지자가 한참을 듣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비수처럼 예리하게 다윗의 위선을 찌릅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왕위에 보낸 것은 왕을 파멸시키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말씀으로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가슴 아프게 설명한 후에 그의 죄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람 앞에서 죄가 숨겨질 수도 있습니다. 양심도 점점 무뎌질 수 있죠. 그러나 품고 있는 죄는요, 품고 있는 이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죄를 노출시키고 말씀으로 죄로 상한 몸과 마음 그리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를 하다 보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는 것은요, 그 고통이 회복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드러난 죄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징벌은요, 아주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 이후에는요,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집안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악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책임지는 시간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만 선고하지 않으시고요, 그 시간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치료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는요, 감싸 안을 때는 감싸 안지만 꾸짖을 때는 매섭게 꾸짖음으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되죠.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죄를 자각하고 돌이킨 것이죠.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요,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결케 하는 은혜를 구하게 되죠.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지를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새 마음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죄로부터 돌이켰고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불평한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불의의 민낯을 폭로해 역사의 엄정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우정이, 경쟁보다는 협동이, 적대감보다는 환대가 세상의 자비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자꾸 상기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지럽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죠.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을 자비로 물들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구비 더한빛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